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파의 말씀감별사 장금입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파의 상큼이 레몬입니다. 음조가 생겼어요. 네, 오늘은 좀 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노래했어요? 네, 힘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비올리비아 최초죠. 네. 왜냐면 두 번째 하는 거니까요. 네. 최초이자 마지막? 네 번째 영웅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네. 전 계속 기대를 해보겠어요. 왜냐하면은요, 지난 편에 소개해드렸던 다윗은 참 인상적이었지만, 네. 뭔가 지금 영웅이 더 나와야 된다. 저는 부족하죠. 영웅이 너무 많다, 성경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네. 엄청 특별한 분이 준비됐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접니다. 제가 텔러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래서 깔고 네. 했던 거예요. 너무 레몬님의 기대되죠? 첫 데뷔네요. 네, 데뷔이자 은퇴. 은퇴는 누가 정했어요? 아닙니다. 은퇴입니다.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은퇴를 원하시면 은퇴를 원한다고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하트 좀 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많이 해주시고. 댓글을 안 남기시면 네. 은퇴를 원하시는 분 저는 알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 폭파하는 소리가 저는 지금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웅 요셉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판 상큼이 레몬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이블 리뷰어의 텔러로서 등장하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지난번 빌런 편을 듣고 참여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 히어로 편에 텔러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에 앞서 여러분들은 히어로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경, 고난, 극복, 용서, 능력, 해피엔딩?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 극복이 안 돼. 고난을 극복했어. 근데 또 상대를 용서를 안 하네. 이럼 또 용서까지 했어. 근데 또 능력이 없네. 이럼 또 보는 내내 답답해. 또 능력까지 있어. 근데 또 배드엔딩이야. 끝이 안 좋아.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 모든 내용이 자신의 삶에 있어야 그걸 진정한 히어로라고 칭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식이면 지식, 외모면 외모, 모든 걸 갖춘 사기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약간 빌런의 느낌이 나지만 아닙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워낙 유명하죠. 그럼 왜 이렇게 요셉이 유명하고 제가 왜 히어로로 생각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그냥 별로 존재감 없는 포지션 아닌가? 이렇게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이스라엘의 네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그녀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심지어 어여쁜 엄마를 닮아서 외모도 아주 훈훈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도 좋아. 근데 이런 거 성경에서 별로 쓸모없는 거 다들 아시죠? 성경에서 제일 큰 능력이 뭐예요? 믿음이죠. 근데 요셉은 믿음도 좋아요. 요셉이 이런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땠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요셉만 이뻐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또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짜증나게 구는 행동을 요셉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네? 근데 그걸 또 굳이 형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동생이나 형 누나가 갑자기 옆에 와서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내 심부름꾼이더라 라고 하면 어때요? 바로 멱살 잡는 거죠. 그리고 또 형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한테 가서 이릅니다. 이야, 이건 미움받는 막내의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요셉 형제들의 마음이 막 이해가 돼. 여튼 이러다 보니까 요셉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형들과는 멀리하고 자기를 예뻐하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은 또 다른 아들 베냐민하고만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죠. 형들은 양을 치러 나가고 요셉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달한 하루를 마감하나 싶었는데 이스라엘이 요셉한테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서 형들 양 잘 치나 보고 오라고. 우리 요셉이 또 아버지 말씀은 잘 들어요. 그렇게 형들에게 거의 도착할 무렵 형들은 요셉을 발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급전개가 돼버렸지만 어쨌든 형제들 마인드가 좀 살벌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형제들 중에서 루벤은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보여주며 요셉이 죽었다고 전하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이 향한 곳은 바로 그 유명한 애굽이죠.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리는데 하필 팔린 곳이 12대장 보딜바의 집이었어요. 12대장 하면 약간 감이 안 오시죠? 시위하는 걸 막는 대장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왕을 호위하는 지책, 우리나라로 따지면 왕의 친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된 우리의 요셉, 이제부터 중노동을 주구장창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보딜바의 집에 요셉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범사가 형통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똑똑한 보딜바, 그걸 알아채고는 요셉을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충무로 삼습니다. 그런 우리의 요셉 앞에 또 하나의 실언이 닥쳐옵니다. 보딜바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자기와 이거 이렇게 부끄러운 단어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하늘팟 전체 관람가인데 약간 순화하자면 보딜바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렇고 그런 사이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히어로 요셉에게 이런 비도덕적인 관계는 용납할 수가 없죠.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좋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재미가 없죠. 아침 드라마급 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보딜바의 아내가 보딜바에게 요셉이 날 성적으로 희롱했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와, 지가 고백해놓고 차이니까 그걸 그렇게 뒤집어 씌워? 이런 진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요셉은 또 한 번 버림을 당합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벌써 버림을 2번이나 당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참 많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온 요셉, 그러나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의 삶은 탄탄대로가 됐어요.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뭐야, 가는 곳마다 이런 중요한 지책을 맡게 된다고? 약간 소설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건 성경이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요셉이 갇힌 곳을 왕에게 잘못한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꽤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감옥에 들어와요. 그 중에서 왕에게 떡을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관원장 하면 뭔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내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원장,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이 2명을 내시라고 칭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2명의 내시가 각자 꿈을 꾸게 됩니다. 근심하고 있는 2 내시의 꿈을 요셉이 가만 듣고는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내시는 복직을 하고 떡 굽는 내시는 목이 잘려 죽는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사흘 뒤 정말 요셉이 해몽해준 것처럼 술 맡은 내시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내시는 목이 잘리게 됩니다. 꿈만 잘 꾸는 줄 알았더니 해석도 잘해. 능력이 인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술 맡은 내시가 요셉의 누명도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내시는 요셉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아주 기이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 내용은 대략 이러한데, 아름답고 살찐 소 7과 흉악하게 생긴 소 7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흉악하게 생긴 소가 아름답게 생긴 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꿈을 꿨다면 개꿈 꿨네? 이러고 넘어갔을 테지만 파라오의 꿈이니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명쾌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던 중 그 자리에 있던 술 맡은 내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합니다. 내시의 말을 들은 파라오는 바로 요셉을
다이렉트로 데려와서 꿈의 몽을 시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히어로답게 파라오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냅니다. 엄청난 풍년인 7년이 있을 거고 그 후에는 엄청난 흉년인 7년이 있을 거라고. 이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간의 각색을 하자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해석을 들은 파라오가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요셉은 대답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요. 그걸 들은 파라오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서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만으로 바로 총리까지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히어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요셉의 히어로적인 면모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7년의 풍작이 끝나고 정말 거짓말처럼 대흉작이 시작됐습니다. 이집트는 곡식을 잘 저장해놔서 먹고 살만했지만 주변 나라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곡식이 많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도 있었죠. 우리의 히어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인 만큼 곡식을 해외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죠.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예상도 못했겠죠. 근데 갑자기 우리의 요셉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막 우기기 시작합니다. 황당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출생부터 형제들의 족보와 이스라엘의 근황 등 모든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곡식을 얻어가기 위해서였죠. 그렇지만 요셉은 무슨 일인지 형들을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주겠다면서요. 그러면서 형들 중 한 명이 시므온을 결박까지 합니다. 아니 갑자기 요셉이 왜 이럴까 싶어요. 그렇게 대치 중이었던 형제들은 결국 시므온을 놔두고 곡식만 챙겨서 갑니다. 또 형제를 두고 가다니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고 하던 루벤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핏값을 받는 거라고. 그나마 제대로 된 사고를 하고 있는 루벤이 남아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죠. 그렇게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가족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7년간의 대흉작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가족의 식량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향합니다. 베냐민을 보여주면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믿어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다시 요셉을 찾아간 형제들은 이번엔 환대를 받습니다. 정탐꾼이라는 누명도 벗고 맛있는 밥도 얻어먹었고요. 분위기도 좋으니 식량도 사고 시므온까지 돌려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갑자기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베냐민의 짐에다가 요셉 자신의 은잔을 숨겨놓으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놓고 부활을 시켜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쫓아가서 은잔을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아니 우리의 히어로 요셉은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결국 요셉의 부하는 미리 숨겨놓았던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을 발견하고 형제들을 모두 데리고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짐에서 은잔이 나온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삼을 테니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들고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로릇을 하겠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요셉의 빈자리를 차지해왔을 것인 베냐민을 질투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형제라며 그를 감싸고 대신 남겠다고 하다니 요셉을 팔아버린 죄책감이 좀 있어 보이네요. 결국 이르본 요셉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알려줍니다. 사실 요셉은 시험을 한 겁니다. 형제들이 예전에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할까? 하지만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형제들을 용서를 한 거죠. 근데 또 이 용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날 이곳으로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 앞서 보내신 거예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아버지인 이스라엘에게 전해서 이집트로 모셔와 같이 살자고 말하죠. 아버지와 아주 감동스러운 재회를 한 후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히어로의 덕목, 역경, 고난, 극복, 용서,
능력, 해피엔딩 이 모든 게 요셉의 일대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이렇게 마지막 영웅 요셉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레몬님이 친히 이 요셉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땠어요? 잠시만요. 저희 감정에서 좀 헤어나오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였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처음 해봤는데 네. 아, 이거 진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오. 혼자 15분씩 이야기한다. 아, 우리 텔러 하시는 분들 리스펙합니다. 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늘파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또 양질의 콘텐츠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늘파 제작진들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영웅편은 특별히 4명의 영웅을 소개했는데요. 어떤 영웅이 가장 영웅적이었나요? 아, 히어로 같았어요.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요셉입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뭐 이름 개명할 기세예요? 아닙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이 중립을 지키지 못한 MC님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저는 어렵다. 이거 다 뽑고 싶은데 이제 제 3분 중에서 뽑고 싶은데요. 왜 3분이죠? 네. 왜? 저도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 욥 뽑겠습니다. 왜냐? 욥이요? 네. 너무 내적으로 강해요. 이 이 외유내강의 힘이야말로 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같이 리더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까지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떤 영웅을 가장 영웅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에는 영웅이 4명이나 돼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고르기 쉬우실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쉬우실 것 같아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뽑으시면 됩니다. 어려우시죠? 네. 네, 영웅편을 들으신 청취자분들의 생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4명의 영웅 중에서 어떤 영웅이 가장 영웅적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짜잔 클릭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보내주신 사연 중 몇 분은 또 뽑아서 다음 바이블 리뷰어 편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바이블 리뷰는 어떤 편이죠? 다음 편은 바로 누구? 최악의 짝꿍 편입니다. 최악의 짝꿍이라. 저는 벌써부터 좀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요. 두유노 시리즈 때 저희 이미 뭐 다뤘잖아요. 가인아벨 아니에요? 가인아벨? 너무 뻔하잖아요. 네. 또 예측 불가능한 짝꿍들이 좀 등장을 하나 봐요. 그죠? 그건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직접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궁금하죠? 다음 바이블 리뷰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응모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도 있잖아요. 네, 유튜브에 가면 우리 청취자분들 뭐 하셔야 돼요? 할 거 많으시죠. 구독도 하셔야 되고, 구독도 하셔야 되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좋아요도 해야 되고, 댓글도 남겨주셔야 댓글도 되고, 남겨야 되고, 알림 설정도 알림 설정도 해야 되고. 네. 저희는 열심히 바이블 리뷰 준비할 테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쉬지 않게 손가락을 움직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